정도가. 우리 재활용 다시 하시게 된가요? 여기다 꼭 아니 여기다 그 촬영을 하시기래. 여기다가 여기 이제 하셨던 걸 또 예, 이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마음 나누기 카페로 들어가세요. 다 카페로 들어가세요. 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법문에 쓴. 인터넷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53페이지죠. 네, 5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예전엔 뺏긴 거울 갈지 못했기에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 밝히노라 하는 이 대목이 있죠. 거기 여기 영가 이 정도가를 지은 분이 그 영가 스님입니다. 영가 스님이 이제 옛날에는 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잘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뺏긴 거울을 갈지 못했기에 이것을 딱 이제 이렇게 잘 갈지 못했기에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서 밝히노라. 이제 밝힌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면요.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만일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생각이 없다. 보통 우리가 이 수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생각이 안 나는 자리,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건 못 들어봤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번뇌가 그 생각이 번뇌니까 그런 도인하면은 생각이 없는 고요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고요한 자리.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 보면은 누가 남이 없는가? 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태어남이 없는가? 이 말은 뭐냐면 생사가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음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번뇌를 일으키는데 태어남이 없으면은 그 무생법인 태어남이 없는 이 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남이 없으면은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번뇌가 없고 생사가 없는 것 이것이 도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인하면은 마음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고요한 자리에 항상 여여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또 그 다음에 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일으키는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도인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도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없다고 하느냐, 누가 태어남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만일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만약에 정말로 태어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태어남이 없다라는 그 생각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사가 이렇게 있고 태어나서 이렇게 번뇌를 일으켜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태어남이 없는 이 상태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태어남이 뭡니까?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태어남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체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도인인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고독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고 옆에 사람 의식을 한 혼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한테는 그 고독뿐이지 더불어서 생활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조용해지려고 하면은, 도인하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생각 이전의 상태에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일체 번뇌가 안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도인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도인하면은 일체 번뇌가 안 일어나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그 고요한 자리에 항상 24시간 딱 앉아 있으니까 뭐 일체 번뇌가 없는 이 상태에 이것을 갖다가 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공포도 안 일어나고 슬픔이라든지 좌절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욕망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세상이 편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 딱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도 모르면은 기쁨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좌절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고통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슬픔이나 좌절이나 공포나 이렇게 기분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기쁨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은 이것은 가지고 싶고 전부 다 이러잖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편안하고 이 상태만 계속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고, 편안함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이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감정은 같은 것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 관장하는 기능이 같은 것이죠. 슬픔이 없으면은 기쁨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좌절이 없어지면은 성공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도예요.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슬픔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좌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도예요. 도.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딱 끊어버리고 고요한 자리, 편안한 자리, 일체 번뇌가 안 일어나는 자리, 이런 자리를 갖다가 얻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삼매에 딱 들어가면은 물론 그렇게 되죠. 일체가 다 끊어야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겁고 이렇게 황홀해지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상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 인도에 그 요가난다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요가난다. 이분은 삼매를 엄청나게
깊은 산매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입니다. 평생 동안 이 산매 속에서 사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라진이시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라진이시 모르시죠? 인도에 있는 근래의 그 수행자입니다.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미국에서 큰 그 이 수행 단체를 이끌고 그랬던 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암살을 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그 인도에서의 수행할 때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높은 이렇게 이 법석에 다 올라가셔가지고 저 밑에는 많은 이제 대중들이 있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고 이 노래와 함께 춤을 춥니다. 춤을 이렇게 톡 이렇게 추는데 산매에 들어가 있어요. 산매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그 대중들은 그 전부 다 그 산매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막 춥니다. 같이 예. 감화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그러시고 예. 완전 황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많은 대중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면은 이 라진이 씨가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할 때도 이 산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일체 뭐 번뇌가 안 일어나고 편안하고 즐겁고 황홀한 상태가 되고 고요하고 하는 이 상태에 그럼 이것이 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상태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정도는 이렇게는 돼야 그래도 뭐 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하지 도인이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가 도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가 부처님이 이렇게 무상정등과 각을 깨달았다는 그 도하고 같은 뜻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라든이시 아니면 아니, 도인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도인이나 그럼 이 도인은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 좀 신통에 가까운 도인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각자는 이거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이 책도 이 영가 스님도 아주 큰 도인이죠. 서가모니만큼 뛰어난 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신비스럽고 이게 이 산매 이 선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고요하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을 도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가 스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것이거든요. 도라고 하는 이것은 무아와 무상입니다. 우리 불교의 삼법이니 무아, 무상, 고잖아요. 그럼 무아라고 하는 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체득을 하고 무상이라고 하는 이것 바깥의 이 대상들 산하, 대지, 사람, 돌멩이, 물 이런 대상들이 꿈이고 허상이다. 이것이 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고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어있다. 무상하다. 허상이고 꿈이다.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산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중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동그란 원을 이렇게 딱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원 주위에 있는 이 사물이 사라집니다. 집중을 다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라집니다. 보는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동그란 점을 보고 있던 이 점까지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선정이거든요. 이것이 제5선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텅 비어가지고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제5선정인데 5선, 6선, 7선, 8선이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 상태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1선부터 4선까지는 뭐냐면은 이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색계 선정인데 5선부터는 무색계 선정이지만 1선부터 4선은 색계 선정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보이는 선정입니다. 그럼 그런 선정은 어떤 선정이냐면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은 책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 있으면은 책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산만하고 하면은 책을 읽어도 책 내용이 머리에 이렇게 안 박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중을 쭉 해하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여기에 몰입이 되면은 책 내용이 무슨 말인지 뚜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선정이라고요. 집중을 하는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부는 정해를 쌍수한다거든요. 쌍으로 닦는다거든요. 정이라고 하면은 선정이고 해라고 하면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터고 해라고 하는 건 이빠사나입니다.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선정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겁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동시에 있거든요. 정과 해가 동시에 있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지관이라 했습니다. 지자는 사마타입니다. 지자는 무슨냐면 정지했을 때 스톱해라 하고 정지했을 때 지자가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멈춰가지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인데 사물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관, 정해, 사마타, 이빠사나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 인도에서 제일 처음 인도에서는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해갖고 이것을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에 들어오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관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은 지관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정해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집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책을 봐도 책 내용이 머리에 뚜렷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집중을 하는 이것이 정입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돼가지고 고요해져가지고 완전히 몰입이 탁 됐을 때는 책 속에 있는 이 내용이 뚜렷하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이해되는 이것이 관입니다. 그러면은 관만 잘 돼 있고 지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져 가지고 글을 봐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관입니다. 그러면은 관이 정확하게 되려고 하면은 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지라고 했다가 정이라고 했다가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과 지는 같은 말이고 해와 관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해만 있어도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둔해집니다. 집중은 잘 하는데 관찰이 시원찮게 되면은 얘만 계속 이렇게 쓰고 있지 생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은 집중인데 이것이 너무 이 관이 같이 안 되면은 우둔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파고 있어도 성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우둔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중을 잘해도 모순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찰만 잘해도 이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와 관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만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컵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컵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뭐 헐것만 0.1초만 이렇게 눈만 싹 스쳐 지나가도 이것을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컵이 정말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누가 나를 모욕을 했을 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법당에 있는데 이제 신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잡하면은 그 자리 때문에 먼저 앉아 있는 분들하고 옆에 가서 그 자리를 가서 앉으려면 막 몸이 다이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빴을 때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밀치고 이렇게 해하고 내가 지금 집중을 해하고 그 절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뭘 밀치고 이러면은 정신이 분산되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하는 이것이, 기분이 안 좋다, 이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밀치갖고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했을 때 저 상대가 미워지잖아요. 그럼 그 상대가 정말 미운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저 상대가 밉다라는 것이 정말일까? 이것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거의 이 경험으로 보면은 미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밉냐 하고 하는 것을 수영 삼아서 이것을 관찰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저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밀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속에서 미워졌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상대가 밉다라고 했을 때 왜 밉지? 하고 바라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러면은 집중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관찰이 시원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까 하고 자기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볼 때 이것이 깊이 안 보면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집중을 쭉 하고 내가 왜 이 마음이 일어났지? 상대가 내 자복을 갖다가 밀치는 이것이 기분이 나빴나? 그러면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지? 내가 손해를 봤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 기도가 지금 흐트러졌으니까 이것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도가 흐트러지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를 했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뭐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지? 이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은 근본이 나오는데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익을 위해서 일하냐?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남한테 안 죽고 내가 내 밥그릇을 잘 챙기고
내 몸을 잘 챙기고 유지를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깊이 사유해 들어갈 때에 이것은 관찰이잖아요. 관찰인데 이렇게 깊이 사유해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몰입해 들어가는 이 몰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정과 해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이익을 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상대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면 내가 왜 안 죽으려고 하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과연 나인가? 또 이 몸을 또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물과 들판의 곡식을 내가 묻고 이 몸에다가 붙여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것이 있었냐면 없었잖아요.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는 아주 적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모님의 세포 속에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미세한 해민경 속에나 개우 봐야 이런 보이는 이 세포다고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이런 이 피 하나의 그 세포나 우리 몸의 그 근본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몸속에 있는 그 작은 그 세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해밍행성에나 보이는 그 적은 세포가 나인데 이것이 들판의 곡식과 우물의 물과 남의 생명을 계속 죽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의 몸을 갖다 내 몸에다 계속 붙이니까 이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을 내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분노가 났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주위에 있는 흙이 바로 나고 저 태양의 그 에너지가 나고 공기가 나고 물이 나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낸 이것이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 들어가면은 이 과정이 사마타 이빠사나입니다. 정말해서 사마타라는 이 깊은 이 과정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골똘히 나의 본래 모습이 뭔가를 찾아 들어가면서 사유를 해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과정이 정과 해가 쌍으로 지금 두 개가 도와가면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몸은 없었는데 괜히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여기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꾸 경험이 쌓이면서 상대가 자리를 밀치면은 내가 이에서 피해를 안 당해가지고 안 당하고 나를 갖다가 자존심도 지키고 내 자리도 지키고 내 생명도 지키기 위해서는 화를 내는 것이구나 하는 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근본은 결국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이었구나 하는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달했을 때에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마타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관찰도 엄청나게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